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타오 시간입니다. 타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래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래서 타오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타오는요, 법이라고 합니다. 법은요, 예를 들면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공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공부법이 있지 않습니까? 타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오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방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제시한,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적이고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인생에서 본질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간에 법을 만난다는 것은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가운데서 통나무를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받은 인연은 눈먼 거북이가 눈이 멀어서 막 헤치는데요, 바닷가를.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바닷가의 어느 순간에 통나무 구멍을 뿅 하고 찾는 것과 같게 그렇게 확률이 떨어지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의 삶은 문별이 참 많은 삶일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일 것이다. 그리고 욕망적일 것이다. 자기가 자기의 욕망이 어떤 수준의 욕망인지 모르나 내가 내 스스로의 존재가 나라는 것이 확고한,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인생. 그래서 그 속에서 비교하고, 그 속에서 대조하고, 그 속에서 위아래가 있고, 그 속에서 잘 살고 못 살고가 있는 상대적인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 근데 법을 받는 인연은 너무나 귀한 인연인데, 그 법은 여러분이 더 이상 비교와 상대 가치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있는 그대로 가치 있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가 신성과 영혼에 있음을 아는 것이다. 나의 영혼이 존재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가슴 속에는 아무리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 존재한다. 여러분은요, 우리의 삶의 어떤 구조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정신없이 태어나셨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이름이 주어졌고요. 자기 이름이 있고, 여자고 남자고, 어디 사는지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사실은 스스로 선택했다기보다는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 밥을 이렇게 먹으라 그래서 수동적으로 먹었고, 항상 사랑이 오기를 기다렸고, 누군가 잘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날 수는 없었을까? 난 남자일 수는 없었을까? 난 여자로서 태어날 수는 없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대와 바람을 스스로에게 전가하면서 남의 시선 속의 인생을 살아오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내가 내 인생의 세팅을 이 영혼이 선택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모든 조건과 환경은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성장하기에 알맞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의 어떤 환경은 여러분이 좋든 싫든 가장 올바르고 적절한 환경을 찾아서 엄마의 자궁 속에 영혼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과 윤회가 존재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포인트는 전생에서도 그 전에 겪었을 인생입니다. 내가 돈 문제로 이 생이 너무 힘들다. 전생에 돈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나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삶이 힘들다. 여러분은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한 때문에 다시 태어나셨을 겁니다. 나는 내가 성공하지 못한 한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평생의 한이다. 그것은 이번 생이 처음이 아니라 그 전 생에서도 계속 겪었을 인생일 겁니다.
나는 나를 완벽하게 나를 옥죄는 것이 내 인생의 업이고 나는 완벽하지 못한 나를 늘 비난하면서 산다. 그 인생은 지금만 있던 인생이 아니라 무수히 반복된 인생이다. 근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나는 왜 이유 없이 많은 사고들과 그 많은 업들과 빚과 말도 안 되는 뒤통수가 일어났을까? 불교적인 논리긴 하지만 정확히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은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이생의 그 전 이야기도 전생이죠. 제가 5살 때 이야기도 전생 아닙니까? 12살 때 이야기도 전생 아닙니까? 모든 전생의 총합이 지금의 모습이라서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그 전에 일으켰던 파동의 결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요, 깨닫고 깨닫기 전의 차이는요, 계란에서 병아리가 되는 이치와 똑같다 그랬어요. 관념에서 사는 사람은 굴러다니는 계란과 같다 그랬어요. 나의 인생이 없어요. 주위의 영향에 의해서 굴러다니는 겁니다. 어미 닭이 굴리는 대로 계속 굴러다녀야 돼요. 누가 찍으면 찍히는 대로 찍혀야 돼요. 근데 깨달은 계란은요, 자기의 틀을 깨고 나의 관념이 내가 아님을 깨닫고 부화한 병아리는요, 연약하지만요,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계란 속에 머물면요, 나는 계속 굴러다니는 계란처럼 누군가의 조종과 컨트롤 아래, 사회와 환경의 제도 아래, 나 자신에 대한 주체성 없이 계속 끌려다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주어진 삶은 그동안 계란이었지만 지금은 그 계란을 깨셔야 될 때입니다. 타오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의 계란의 껍질을 톡톡톡톡톡 어미닭처럼 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그동안 계란이었지만 그 계란을 깨는 인생이 돼야 된다. 병아리가 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 더 이상 관념에 쌓여서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상대 가치의 수단으로 삼고 누군가의 조건과 비교해서 나의 삶의 조건이 반드시 나라고 하는 어떤 개념과 기준 속에 자기를 희생시키지 않아야 된다. 자신의 욕망에 빠져서 내 인생이 허비되는 것도 모르고 그 욕망에 완전히 빠져 눈을 가리고 제대로 된 깨달음과 진실을 모르는 상태로 삶을 속이면서 사는 것을 멈춰야 된다. 계란의 삶을 끝내야 된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에 마주하는 모든 사건이 원리와 타우가 서서 모든 정보를 내가 성장하는 정보를 쓸 수 있는 완긍정의 상태를 만드시는 겁니다. 어떤 정보가 와도 내가 절대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원리와 법을 여러분들이 타오를 통해서 숙지한다면 여러분은 정보 선택의 귀재가 되실 겁니다. 타오는 여러분의 뇌 자체를 바꿔주는 강이고 강법이라 돈으로 새길 수 없어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타오를 듣는 여러분의 이 순간은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 속에서는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오를 듣는 여러분들께 축복을 전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뇌는요,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주인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에고가 너무 두꺼워서 인간의 관념이 너무 두꺼워서 자기의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어떤 감정으로 자기를 표현하냐면 원초적인 외로움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 외로움은요, 뇌에서 주인을 찾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 외로움은 돈으로도요, 명예로도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외로운 겁니다. 내가 그 외로움의 그 느낌을, 그 신호를 알아듣지 못하면 외로움을 감정으로만 처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도 정말 열심히 해보셨을 거고요. 연애도 열심히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불안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정말로 불안해서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을 달달달달달 외워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식욕의 의식을 쏠리게 해서
이 외로움을 잊으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식에게 헌신을 해서 이 외로움을 잊어보려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의 외로움을 잊어보고자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요, 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나의 존재 가치를, 의미를 부여해서 그 외로움을 잊어보려 하셨을 거예요. 어떤 것도 소용이 없으셨을 겁니다. 어떤 것도 의미가 없으셨을 겁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가져서 정말로 내 안에 영혼과 신성을 만나는 의미가 없다면 종교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영혼과 신성을 만나고자 하는 그 바람이 외로움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외로움의 표식을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불완전하게 시작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완전한 영혼으로 진화할 때, 인간은 자신 안의 신성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혼의 완성이 있음을 완전히 인지할 때, 그리고 외부에서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한한 사랑이 있다는 것, 행복과 불행의 모든 답은 내 내면의 영혼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영적인 성장과 완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실체, 진화를 만날 때, 그때 사람은 허망하게 욕망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진화를 알고 성장을 알고 완성을 하는 삶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영혼의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지죠. 근데 영혼이라는 것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영혼이 감정 같고, 영혼이 눈물을 흘리는 그것 같고, 영혼이 간절함 같고, 아직 영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라면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겠죠. 영혼은 정확하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순수한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 순수한 생명 에너지는 육체의 욕망과 감정과 분리되어 있는 아주 순수한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소리가 실현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허무할 겁니다. 모든 영혼은 자기의 성스럽고 위대한 영혼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 허망한 것은 욕망에 빠져 살고 육체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몸도 안 좋아지고요. 자꾸 삶에 어떤 문제와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건강으로 오고요. 두 번째 성으로 오고요. 세 번째 돈으로 오고요. 경제 문제로 오고요. 네 번째 명예로 오고요. 다섯 번째 생사 문제로 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자기의 진화를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나 많은 방황을 한다. 그래서 반신반수라 하지 않습니까? 반은 동물이고 반은 신인데 신의 속성을 쓰지 못하니까 이 핸드폰으로 따져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중에 10개 중에 4개만 쓰다 보니까 인간의 참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 너무나 허망하고 우울하다. 그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영적이신 분이다. 그 느낌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영성이 발달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인간의 인생 자체가 어떤 고민과 그 속에서의 깨달음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